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고 두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또한 내가 우연히 죽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소녀가 이상한 나라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길로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양갈래길이 등장합니다. 그 양갈래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납니다. 고양이에게 묻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이 고양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앨리스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 고양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방향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이 땅에 왔고 우연히 이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목적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욥의 고백이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주가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죽게 하실 것이고 그 후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아멘. 인생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고,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그런데 그 끝이 서로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끝은 멸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은 아름답고 크고 아주 대로입니다.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즐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 좁은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프링 벅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 벅이라는 사슴과 초식 동물이 사는데요, 아주 먹성이 좋답니다. 날씬한데 굉장히 풀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20마리, 30마리 우기 때에는, 풀이 많을 때에는 그렇게 모여서 풀을 뜯고 잘 산대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풀 있는 쪽으로 3,000마리, 뭐 몇천 마리, 몇천 마리씩 모여서 풀을 뜯기 시작하는 거죠. 풀을 너무 좋아하니까 앞에 있는 이 사슴들이, 스프링복들이 풀을 많이 먹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앞으로 뒤에 있는 아이들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달려가다가 그 스프링복의 몇천 마리가 되는 무리가 그 달림을 그치지 않아서 결국 강이나 벼랑을 만나면 다 몰살하고 마는 현상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바쁘게 살죠.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달리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조금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달리고 저 사람도 달리는,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고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스프링복처럼 그 길 끝에 주님께서는 멸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삶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의 문, 세상은 물질의 문, 세상은 또 다른 구원의 문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유일한 신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종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 좋습니다. 대화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도 이 좁은 길에 관한 찬양을 해주시고, 성가대도 좁은 길에 관한 찬양을 해주셔서 설교와 연결돼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길, 좁은 문,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길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이 좁아요. 그 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소풍 같을 수 있어요. 그 길은 기쁨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좁은 길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반응을 못 하시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조금 더 좁은 길로 들어서신 것이죠.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은 완전 좁은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11조, 봉사, 모든 것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가장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이 아니죠.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어. 너에게 은혜가 없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에 매일 안 하는 거죠. 가정은 어떻게 되든 자녀는 어떻게 되든 그 교회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야 그거 율법이야. 그렇게 살지 마.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무언가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번 주에도 나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멋진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에 나오게 되고 드리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정말 틀에 갇힌 그리고 무언가 두려움에 떨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이야기를 잘 못할까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시면 예배에 잘 안 나오거든요. 헌금이 줄거든요. 당장 봉사의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율법으로 그를 가두고 야 이것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저것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의 신앙의 너의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고 너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그 길을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 모두가 아름답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모읍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에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이냐면요, 1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짐, 십자가의 아픔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좁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순간에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높은 산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그 말씀들이에요. 다 읽지 못하지만 지난주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대접받길 원해요. 그리고 나를 대접해주면 나도 대접해줄게.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줄게. 나를 섬겨주면 나도 섬겨줄게. 네가 나를 높여주면 나도 너를 높여줄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먼저 발을 씻어줘. 네가 먼저 사랑해줘. 네가 먼저 섬겨줘. 네가 먼저 나눠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순절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인상을 쓰고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이 주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길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좁은 문으로 통과되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좁은 길을 쫓고 좁은 문을 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의 길도 좁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큰 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가면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